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탐심 다스리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탐심은 아마도 인간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부터 갖게 된 아주 오래된 정서며 죄악된 정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짓는 죄였고 또 제일 많이 범하는 죄고 제일 또 추접해지는 죄고 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며 제일 마지막까지 범하는 죄가 탐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죄는 탐심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걸 mother sin,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건 탐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가져오는 어떤 원천적인 동기가 되는 바로 그런 죄가 탐심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내가 탐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이웃의 정조를 내가 탐하는 거죠.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을 내가 탐하는 것이죠.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그 10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탐심은 기독교에서만 이것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금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탐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어리 같고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건 참 종교를 막론하고 이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들이 범한 죄가 뭐였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이거 다 갖고 이거 다 먹어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거 만족을 못하고 그 선악과 하나 그거 못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걸 탐하다가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이후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 여러분도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다 탐심이 있어 그 속에 지금. 이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쓴뿌리입니다. 이게 베어내도 또 자라고 베어내도 또 자라고 자꾸 자라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바로 그 죄가 이 탐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탐심은 정의하기를 탐내는 마음, 뻔한 얘기죠. 한자 그대로 탐할 탐, 마음, 심, 탐내는 마음이에요. 그 유사어로 탐욕, 또 욕심, 욕망, 정욕 이런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벳사라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부정직한 이득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프렉오넥시아, 그건 뭐냐?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탐심이에요. 얘기를 바꾸면 절제되지 않은 욕심이다. 그러니까 절제하면 그래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제하면 좋은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대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도 탐심이죠. 그다음에 권세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탐심이죠. 또 어떤 평판에 대해서 절제되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는 곳이 없어요. 돈, 물건, 성, 명예, 사람, 이 삶의 모든 부분에 탐심이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죽을 죄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대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7가지예요.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교만, 탐심, 유욕, 질투, 폭식, 나태, 분노 이런 것이 죽을 죄 7가지, 대죄 7가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기주의의 최절정이에요. 우리가 다 사실은
자기중심적이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어도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아무리 잘 나와도 이래 내가 잘못 나오면 이게 틀렸어요. 이게 다 우리 이기적이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탐심은 이기주의의 절정이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사탕을 가득 담아놓은 바구니를 가운데다 두고서 이제 빈 그릇을 이렇게 이제 2개를 둔 거예요. 그리고 야야, 그 너 먹을 사탕 한 주먹, 한 주먹 네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그다음에 네 친구도 똑같은 분량으로 한 주먹 담아라. 그리고 이제 한 주먹씩 서로 담았잖아요, 얘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게 더 많아. 똑같이 담으라 그랬는데 자기 게 하나 내진 2개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여러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100%로 다 자기 걸 하나씩 2개씩 더 담았어. 그러니까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애나 어른이나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바로 이게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가운데 디드리 밥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혼 치료 상담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적 죄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기애. 탐심은 먹어도 내가 먹어야 돼. 나만 먹어야 돼. 올라가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나만 올라가야 돼요. 벌어도 내가 벌어야 되고 성공해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상 받아도 나만 상 받아야 돼. 그래야 즐겁지요. 이 모든 것을 바로 내가 해야 되고 나만 해야 되고 바로 이런 자기애적 죄예요. 이건 질병 수준입니다. 거의. 나가서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뺏어서 먹는 이것이 탐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냥 끌어내리고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마음. 다른 사람이 벌어놓은 것 뺏어 오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성공을 흐트러뜨리고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파괴적인 마음.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질투하고 이게 밀접한데 서로 사촌간이다. 이 탐심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인간의 이 삶 속에서 만약에 탐심만 딱 뺀다면 이 땅이 천국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살인이 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점점 더 나은 욕구를 향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탐심이 작용이 되면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지배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강한 욕구가 작용이 돼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1945년에 인간의 욕구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피라미드처럼 이 5가지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밑에 욕구, 제일 크지요 이게. 이걸 생리적 욕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서 굉장히 강력한 욕구라는 거예요. 생리적이니까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욕구. 근데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욕구로 나가는데 그게 안전의 욕구 또 안정감의 욕구. 이제 사람이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전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면 소속감의 욕구. 어디 소속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또 사랑받으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자존감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내 자존심 생각해서 비싼 거 마시고, 그 2,000원짜리 라면 먹고 8,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뭐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점점 고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뭔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실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욕구가 아래서부터 만족이 돼야 위로 올라간다고 본 것 같은데 이분이 뭔가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아래 욕구가 언제 만족이 되겠어요? 이게 언제 만족이 되겠어요? 인간의 욕구라는 건 그렇게 금방 만족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뭐 구분은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별로 관심이 이제 달라, 욕구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나이별로 이 욕구 또 탐심의 종류가 다르다고 루소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뭐냐 했더니 10대는 먹는 것에 얽매인다.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잘 먹어요? 요즘 애들 그냥 전부 살쪄가지고 이 소화 비만이 요즘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먹고 더 먹고 싶고 그냥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냥 이게 문제예요. 10대의 관심은 이거에 바로. 20대에는 애인에게 얽매이고 애인, 더 예쁜 애인. 지금 애인 있지만 더 예쁜 여자 지나가면 저 여자하고 애인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말이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사람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다. 이거죠. 그럼 30대는 쾌락에 얽매이고, 그렇죠. 더 즐기고 싶고, 더 자극을 받고 싶고, 이게 30대에 나타난대. 그 다음에 40대는 뭔가 했더니 야심에 얽매이고, 더 큰 꿈을 갖게 되고, 더 지배하고 싶고, 야심에 차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뭐냐 했더니 탐욕에 얽매이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60대는 뭐냐 했더니 결국 절망에 얽매이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50대가 가장 이 탐욕이 강한, 또 탐욕에 빠질 그런 나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탐욕이 50대에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모든 연령대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본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없겠죠. 그죠?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뭐 움켜잡는 거 봤어요?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더라 참. 그죠? 그죠? 근데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탐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걸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크면서 성장하면서 점점 탐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탐심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나머지 부분은 탐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고백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분석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과수원에 배를 훔치러 갔다 그래요. 그 어렸을 때 또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배설인가요, 이게? 그렇죠. 배를 서리하러 간 거야, 이제. 근데 먹기 위해서 갔으면 그래서 하나 따서 맛보고 먹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공짜지요. 또 훔치니까 이게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여러 개를 따서 모으게 되는데 집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있는데도 이게 남의 배다. 이게 안 된다. 훔치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이 스릴.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즐기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게 탐심이구나. 그런 글을 썼어요. 자, 이 탐심의 문제는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게 절제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욕 다 있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욕심이 이게 간음입니다. 먹는 거, 이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이게 참 탐식이 되는 거예요. 식탐, 그죠? 이 절제되지 못한 이런 탐심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서 주석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탐심은 본능적인 욕망이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본능이
탐심이다. 그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속도로 운행 중에 잠이 와가지고 잠 자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휴게소에 들러서 이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를 빼가지고 이제 와서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두고서 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운전을 해서 속도를 내서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급정거를. 그 제가 안 쓸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죠. 어떻게 됐겠어요? 커피 담겨져 있는 컵이 뒹그러지면서 차가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더러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이 컵이 비어 있다면 급정거를 하든지 말든지 더러워지는 게 없죠.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유혹이 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 마음속에 이런 탐심이 있을 때 뇌물이라는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래서 덥석 받아먹고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돈 많이 번다 이런 유혹이 있게 되면 그 함정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누구한테 속았다, 뭐 사기당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욕심이 없는데 뭐 속을 게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사기당하는 사건 있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 이 사기치는 사람들의 100% 사람의 탐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일요 경제신문이라고 있다 그래요.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의 71%가 일확천금을 꿈꾼답니다. 이게 건전한 생각이 아닌데 어떻게 대학생들의 71%가 일확천금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확천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돈벼락 맞아야 되는 건데 이 돈벼락이 이렇게 내리겠습니까? 이게 언제? 이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건 생각해서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 없이 땀 흘리지 않고 그때 어떤 때는 밤새도록 땀 흘려야 돼요 그러는데 그런 땀 아니에요. 일확천금 얻으려는 생각이지. 이게 아마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판돈 뭐 1,000원, 뭐 5,000원, 10,000원 그러다가 10만 원, 100만 원. 그거 얼마 전에 어느 밭에서 도박 자금 숨긴 얘기 뉴스에서 들으셨어요? 엄청나죠. 100몇십억이라고. 그렇게 큰 판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한 발 한 발 탐심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커지게 돼 있어요. 표준 새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번역 이런 데 보면은 이 구절이 죄가 자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 도박에서 판돈이 커지는 것 이게 욕심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도박 때문에 빚지고 또 이 빚이 점점 커지고 갚을 능력은 없고 빚쟁이는 돈 달라 그러지. 그래서 이 살인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에서 가끔 보잖아요. 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블랙홀과 같아요.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거,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자살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이 탐심을 거부하고 또 이것을 빼내고 말씀으로 이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영성 훈련을 그가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성경의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굴 꼽을 수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서 탐욕이 생깁니다. 그 이 탐심을 품고서 그것을 뺏으려고 이 나봇을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해보고 근데 주지 않으니까 이 나중에는 나봇을 죽이고서 이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값을 받게 되는데 이 아합은 그 죄 때문에 아내 이세벨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는 그 많은 살인 사건들은 대부분이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또 우상 숭배와 같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자, 과도한 탐심을 갖게 되면 사람이 고상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정신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성, 기도나 찬송 이런 거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 이런 기도. 라즈 니쉬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우화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여우하고 사자하고서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